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필리포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곳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리포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네, 우리는 뭐 자유라든지 정의라든지 진리라는 이런 말들을 좋아하죠. 네, 그렇지만 이 말은 우리들이 속기 쉬운 말입니다. 정의라는 말, 진리라는 말, 자유라는 말 정말 속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자유가 있는데 진리가 있는데 그러나 생명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온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유한한 생명이라면 자유와 진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원한 진리가 아닙니다. 영원한 자유가 결코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거기에 진리도 서고 자유도 서고 정의도 서고 모든 것이 서는 겁니다.
그러기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모든 것은 다 헛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고 육신의 감각이 있고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영역이 있고 그렇죠? 우리들의 인식이 있고 기억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있지만 나에게 생명이 없다면 내가 가진 재산도 내가 이루어놓은 일들도 모든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도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깊이가 더욱더 느껴집니다. 토마는 주님, 저희가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어디죠?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영원으로부터 계신 로고스이시고 영원으로부터 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분 자체가 영원이고 그분 자체가 목적지이고 그분 자체가 시작이고 그분이 모든 것인데 그분이 가는 것은 아버지께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여러분, 어느 때 내 마음이 산란해집니까? 산란해진다는 말은 동요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바다 물에 바람이 불고 하면 바닷물이 막 파도같이 동요하듯이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이 동요하죠. 내가 어떤 것에 집착하고 있을 때, 내가 어떤 것을 뜻하고 있는 대로 잘 되지 않을 때 내 마음이 마구마구 흔들립니다. 만일 내 자식이 내 뜻대로 가지 않는다,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한없이 산란해지고 동요하고 분산되고, 그렇죠? 내가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시련을 겪게 됩니다. 언제 우리들의 마음이 산란해지고 흔들리고 동요되는 것이 멈출까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우리가 인간이나 하는 수많은 것들에 의해서 내 마음이 동요하고 흔들릴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러면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우리들을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어놨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많이 위대한 일을 이뤄놨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성취해놨다 하더라도, 내가 재벌처럼 수많은 기업을 동네 구멍가게 장사까지 자동차 판매, 중고 자동차 판매까지 다 놓겠다고 그렇게 오리발이 아니지. 낙지발을 뻗치고 문어발을 뻗치고 오리발로는 그래요, 그렇지? 그렇게 하더라도 자기에게 암이 오거나 뭐가 온다면 어떻게 되겠죠? 극도로 마음이 동요하고 산란해지겠죠. 그러기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보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더 많이 가졌다는 사람들이 더 많이 조그만 일만 온다 하더라도 더 마음이 산란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말씀 있어요. 가난뱅이는 그래도 편안하게 잔다. 그렇잖아요. 걱정할 게 별로 없어. 뭐 죽어라고 걱정해봤자 잃어버릴 것도 없고. 거지가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홈레스가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아마 홈레스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을까 봐 걱정하겠죠. 그러면 돈 줄 사람이 없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미 하느님은 우리에게 와 있죠? 그분은 내 안에 이미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동요할 때 끊임없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내 안에 계신 하느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들이 끊임없이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이 돌아가야 될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분에게로 끊임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그렇죠? 어떻게 믿는 거예요? 그분이 이미 내 안에 이미 와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 이미 존재하고 계시고 어떤 것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동요되지 않는 그 하느님께서 이미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분을 붙들어야 돼요. 그럴 때 나는 마음이 산란해지거나 동요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왜 아담이 왜 자신 안에 있는 하느님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성모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약혼자가 있는데도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의 말씀을 믿었을까요? 엘리사벳이 성령을 가득히 받아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정령 복되십니다. 성모님이 모든 축복의 근원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얻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성모님에 대한 관련 귀절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글 성모님에 관한 관련 말씀이라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네. 한글 성모님 관련 말씀이라고. 오늘 거예요. 예, 거기 있네요. 성모님 관련 말씀. 자, 맨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맨 위로. 지금 여기 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 같아요. 예, 성모님 1장 29절에 오늘 토요일 우리 성모 우리 신신미사에, 그렇죠?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를 가질 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모님이 그것이 무슨 뜻일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 그 말을 했을 때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했다. 그 곰곰이 생각했다는 말이요, 그리스 말로 원어로 디알로기조마이입니다. 로기조마이라는 말은요, 디아라는 말하고요 로기조마이 두 말이 합성어예요. 붙은 말이에요.
디아라는 말은 뭐냐면 철저히 완전히 그런 뜻이에요. 즉 성모님은 천사가 와서 말씀을 전했을 때 천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성모님이 관심이 있는 건 뭐였죠? 눈으로 보는 천사의 모습에 현혹되거나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성모님이 오직 관심이 있는 것은 천사, 심부름꾼을 통해서 온 하느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하느님의 말씀을 정말 곰곰이 생각했다. 디알로기죠. 철저히 그 말씀을 아주 세세하게 완전하게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성모님의 모습이에요. 자, 2장 51절에도 12살인 예수님께서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하니까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거기도요 또다시 디아 테레오입니다. 여기 보면 디아 이렇게 원어는 디아. 예, 디아는 또 아까처럼 철저히 완전이에요. 테레오는 뭐냐면 붙잡는 겁니다. 성모님은 하느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꽉 그것을 붙잡는 겁니다. 하와처럼 그냥 슬쩍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뱀이 말하니까 그 말을 집어 던지고 뱀의 말을 붙들잖아요. 이게 성모님이에요.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내 말을 믿어라. 그겁니다. 성모님은 이게 성모님의 모습이에요. 하와의 모습과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에요. 하와는 하느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의 근원이 된 거예요. 온 인류에게 저주의 그물을 뒤집어 씌웠잖아요. 죄와 죽음과 사탄과 모든 욕망과 모든 그 그물을 뒤집어 씌웠지만 성모님은 그러니까 천사가 말할 때 은총이 가득한 이여 하와는 은총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느님을 믿고 또 믿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보세요. 낙원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길이 그들에게도 주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그것을 철저히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간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에 디아테레오도 꽉 붙들다 절대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물처럼 그것을 간직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보물도 천량의 금도 은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어떻게 금은과 바꾸겠어요? 그렇죠? 그게 어리석은 자죠. 그러니까 하와는 뱀의 말에 쉽게 하느님의 말씀과 하느님의 보물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내 삶 속에서 내가 끊임없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그런 것들에게 내 마음이 빼앗겼다가 내 마음이 산란해졌다가 내가 마음이 동요됐다가 끊임없이 다시 내 안에 계신 주님에게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붙드는 겁니다. 내 하루하루의 생활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젊은 사람들이 얘기를 안 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고 그들의 결정이죠. 그것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 대전에 가면 딱 하느님이 왜 안 하냐? 그것은 너의 생각이었고 너의 결정이지. 어떻게 속여요? 속일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생각으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그는 자기의 고집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자기의 뜻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자기의 결정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자기의 선택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자,
루카복음 2장 19절에도 순테레오 순발로. 예, 이거는 뭐냐면 함께 붙든다, 함께 이것을 생각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성모님이 왜 엘리사벳이 성령을 가득히 받아서 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정녕 복되십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루에 24시간 잠을 30분밖에 안 자고 내가 알바를 죽으라고 해서 내가 하루에 몇십만 원을 내가 100만 원을 그렇죠? 한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분을 잃어버릴 때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주님을 잃어버릴 때 이미 여러분 뭐예요? 하느님을, 지난번에도 그랬죠? 지옥의 가장 커다란 고통은 뭐냐면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여러분, 내 안에서 이미 마음이 하느님을 믿지 못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지옥이 내 안에서 시작된 겁니다. 맞죠? 지옥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맺는 열매는 뻔해요. 가는 길이 뻔합니다. 어디에 무슨 축복이 있겠어요? 돈이 생기면 분명히 거기에는 돈이 생기면 싸움이 벌어질 거고, 높은 자리를 가져도 분명히 시기와 싸움 속에 휘말릴 것이고, 뻔한 일이에요. 하느님을 영원한 빛이요, 영원한 사랑이요, 영원한 진리요, 영원한 선인 그분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의 이게 이미 살아있는 생의 시작이 이미 지옥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내가 붙드는 방법이 내가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차지하는 방법이요, 바로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분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돼요. 적당히 한다면 그분의, 나는 이미 내 자신이 구멍이 나 있는 겁니다. 나는 그분, 모든 것인 그분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분은 왜냐하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그분에게 모든 것인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이 되어달라고 할 때 그분은 나의 모든 것으로, 주님으로 나를 차지하시고 나를 다스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두 마음으로, 갈라진 마음으로 내가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과 나는 일치될 길이 영원히 없습니다. 평행으로 달리는 것처럼 그분은 내 안에 계시지만 나와 그분의 거리는 좁아지지 않습니다. 하느님과 나와는 몇 천 관계입니까? 촌이 그분에는 있어요? 없죠. 내가 존재하기 이전에도 그분은 내가 계셨고, 내가 그분 안에서 나왔고, 그렇죠? 나보다도 더 내 안에 가까이 계신데 나와 그분에게 무슨 촌수가 있어요? 그분이 나보고 뭐라고 부를까요? 너라고 부를까요? 그분은 우리가 당신 자신입니다. 아멘? 이것이 내가 살아있는 내내 일생 동안 내가 숨을 쉬고 내 심장이 뛰고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완전한 진리로서 그분은 내 안에 계시고, 완전한 선하심으로, 온전한 선하심으로 내 안에 계시고, 그렇죠? 완전한 아름다움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절대로 단 하나도 빼지 않고
그분은 완전한 진선미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죠?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은총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완전한 자비로 나에게 계십니다. 그것을 차지하는 방법은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내가 남들보다 재산도 덜 가질 수도 있고, 내가 남들보다 덜 될 수도 있고, 내가 뭐 미모가 떨어질 수도 있고, 몸매가 뒤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들이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너무 불행한 자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내 일생 내내 가장 좋은 것으로, 좋고 더 좋은 가장 좋은 것으로 그분은 내 안에 그 사랑으로 내 안에 계셨는데, 내가 그분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면 모든 책임은 오직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잘못 쓴 것이고, 내가 선택을 잘못한 것이고, 내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의 글을 한번 볼까요?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의 유명한 인용 기조를 보면, 네. 그래서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느님의 종에게는 모든 장소가 바로 제자리다. 딱 나에게 맞는 자리다. 그리고 하느님의 종에게는 모든 시간이 바로 제 시간이다. 나에게 딱 맞는 시간이다. 그러나 하느님이 종이 아닌 겸손하지 못한 종에게는 뭘까요? 아유, 이 장소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너무 힘든 자리야. 이 시간은 이거는 너무나 힘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왜 그럴까요? 자기의 온전한 뜻을 굽히지 못하니까. 자, 여기도 지난번에 얘기했죠?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너는 너의 어떤 모습을 바꾸기를 원하느냐? 네 머리카락을 바꾸기를 원하느냐? 네 얼굴을 바꾸기를 바라냐? 네 몸매를 바꾸기를 원하느냐? 이 여자니까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가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그랬죠? 뭐가 특히 아름다웠다고 그랬죠? 머리칼이, 금발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자신에게 어떤 변화시키고 바꾸고 싶은 모습이 있었나 봐요. 자, 왜 바꾸고 싶냐? 하느님은 너의 모든 것들과 사랑에 빠져있다. 내 하나의 머리칼, 내 얼굴, 내 몸, 내 안에 어떤 부족한 모습이든 모든 것들과, 왜? 하느님이 그걸 만들었으니까. 제가 꽃을 공부했는데요. 꽃이, 우리는 꽃만 보잖아요. 그죠? 꽃이, 여기도 꽃이, 여기도 장미도 있고, 뭐 여기도 여러 가지 꽃이 있어요. 페랭이도 있고, 뭐 고시키, 뭐 여러 가지, 백합도 있고. 그리고 우리 꽃만 보잖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백합이, 꽃이 있으면 사람들은 꽃만 보잖아요. 그런데 꽃에 뭐가 있을까요? 꽃밭이 있습니다. 그렇죠? 꽃밭에, 누가 꽃밭을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면 꽃받침 밑에는 또 뭐가 있어요? 그 꽃대가 있죠. 또 누가 꽃대로 봐요? 그러나 하느님이 꽃받침도 만들었고 꽃대도 만들었어요. 꽃대와 꽃받침이 없다면 꽃은 자신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드신 하느님은 꽃에 있는 꽃만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꽃받침도 아름답다고 하고 꽃을 받치고 있는 그것은 뒤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누가 가장 커다란 공로가 될까요? 꽃은 내가 제일 예뻐. 누가 제일 큰 공로가 될까요? 꽃받침이 더 공로가 될까요? 꽃목이 꽃대가 될까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느님의 눈은 다른 겁니다. 인간의 눈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아름답다고 그러죠. 예, 성형한 것만 다 아름답다고 하죠. 그렇지만 하느님은 당신이 만든 우리의 얼굴이든 머리카락이든 몸이든 모든 것들과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없어질 때, 바뀌어질 때 그분은 우실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하느님이 성녀에게 하신 말이에요. 자, 사랑은 사람이 사랑하는 것으로 다 변해갑니다. 말하자면 내가 개를 너무너무 사랑하면 개처럼 변해간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 왜 개를 사랑하나요? 자기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결국은 자기 위로예요. 그렇죠? 다른 게 아니에요. 뻔합니다. 그거는. 자, 인간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으로 자꾸만 변해간다는 겁니다. 예, 돈을 사랑하면 점점 그렇게 변해가겠죠? 어떤 사람이 죽어라고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가 돈을 벌어서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 암이 걸려 죽었는데 너무너무 분해가지고 그 돈을 몽땅 불을 질러가지고 그 죄를 먹었다고. 실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얼마나 불행한 삶이에요. 그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한 여기 시에나 가타린 성녀를 통해서 천국으로 가는 길 내내, 천국으로 가는 모든 길 내내 천국입니다. 우리들이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으로, 희망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매 순간도 이미 천국이라는 겁니다. 아멘. 영혼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왜? 영혼은 무언가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왜? 사랑이 바로 그 영혼이 만들어진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사랑을 통해서 나는 영혼을 창조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우리는 그냥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처할 곳을 천국의 아파트를 마련하러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이것은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남자 여자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신랑과 결혼 풍습이요. 신랑과 신부의 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구약하고 신약이라고 그러죠? 전부 다 옛계약, 새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라는 말이 단지 두 사람 간의 당사자 간의 약속 그 이상의 중대한 의미를 가졌다는 겁니다. 이 즉 계약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계약이라는 말을 구약, 신약을 얘기할 때 그 계약은 무슨 계약이냐면요. 혼인 계약입니다. 구약도 옛날의 혼인 계약이고요. 신약도 신약의 혼인 계약입니다. 우리들이 계약이라고 생각하면 땅을 사거나 집을 사거나 뭐를 하거나 무슨 거래 무슨 생산과 뭐 이런 거로만 하지만 이것은 성경에서 말할 때 이 계약은 구약도 신약도 혼인 계약입니다. 즉 구약의 계약 가장 중요한 시나이 산에서 맺은 계약은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혼인 계약이에요. 그거를 생각할 때 우리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 신랑이신 하느님께서 나를 차지하기를 원하시는 계약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나에 대한 사랑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유대인들의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의 혼인을 할 때요. 보통 혼인할 때 남자 여자 보통 나이가 한 15살 이 정도 때 결혼한 거예요. 그러면 보통인 경우에는 그 예비 신랑 신부가요. 서로 알지도 못하는데 부모님이 약속을 해서 말을 해서 계약을 결혼을 약속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결혼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냥 말로 부모끼리 그것이 조금 더 구체화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신랑과 신부의 아버지가 말하자면 그 신랑을 데리고 가서 신부의 집에 신부가 될 사람의 집에 가서 노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여자가 그 문을 열어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계약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록에 내가 문을 두드리면 그렇죠?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마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에요. 제일 먼저 약혼을 하려고 할 때 신랑이 될 사람과 신랑의 아버지가 그 신부가 될 사람의 집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문을 두드렸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두드리다가 어떻게 될까요? 가겠죠? 그러면 약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또한 그 다음에는 약혼에 대한 서로 간에 얘기를 주고받고 거기서 케투바라는 그러한 계약서를 씁니다. 거기에는 결혼에 관한 모든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에게 굶기지 않을 것이고 이 여자에게 옷을 어떻게 할 것이고 모든 신부에게 집을 마련해 줄 것이고 거기에 모든 조항이 약속의 조항이 들어가서 둘이 신랑과 신부가 해야 될 계약의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케투바입니다. 그러면 그 케투바는 뭐냐면 결국 그것은요 십계명입니다.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나이 산 밑에서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십계명으로 맺은 계약은요, 혼인 계약이라는 겁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야 되겠죠? 그냥 단지 삭막한 그냥 이거 지키면 살고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헌신과 완전한 신뢰의 계약, 사랑의 혼인 계약. 그러면요, 그렇게 계약이 시작될 때요, 첫 번째 포도주 잔에 축복이 있답니다. 근데 잔이 두 개가 아니에요. 잔이 하나입니다. 축복을 그 하나의 잔에 포도주가 따르고 거기에 어른이 축복을 내린 다음에 신랑이 한 모금을 마시고 그 잔을 신부에게 건넨답니다. 신부가 그 잔을 받지 않으면 그것으로서 약혼이 끝나게 된다. 약혼이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정말 놀랍죠? 그래서 첫 번째 축복된 그 잔을 신랑이 마시고 신부가 그 잔을 마실 때 약혼이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혼인 계약서가 다 쓰여진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신랑과 예비 신랑과 신랑의 아버지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적어도 1년 아니면 그 이상의 기간 동안에 신랑은 무엇을 하냐면 신부의 집을 마련하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 집에 자기 신부가 살 신방을 꾸리는 것이 1년 동안, 적어도 1년 동안을 준비하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남자가 1년 동안 신방을, 그렇죠? 추울까봐, 더울까봐, 그렇죠? 외로울까봐, 그렇죠? 모든 것들을 신랑이 준비하는 겁니다. 여기에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이것은 누구의 말이냐면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집을 준비하는 겁니다. 약혼을 하는 순간부터 그들은 둘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겁니다. 결혼식까지는 적어도 1년의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신부는 요즘 같으면 결혼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미리 뭐 언제, 내년에 언제, 뭐 어디 성당에서 어느 예식장에서 몇 시에 뭐 결혼식을 한다, 다 정해져 있지만요, 유대인의 2000년 전에 어느 날 결혼식이 이루어질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뭐예요? 신랑은 신부가 거주할 집을 마련하고 그것을 준비하는데 1년 동안을, 저도 그런 상태가 된다면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준비할 것 같아요. 그럼 여자는 뭐를 준비할까요? 여자는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순결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신부가 오직 자신의 신랑에게 모든 것을 바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 날짜는 몰라요. 그러니까 신부는 오늘일지 내일일지, 그리고 그 약혼이 1년, 적어도 1년 이상 동안의 약혼 기간이 있는데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는 꼭 밤에 이 일이 일어나고요. 처음에 뭘로 이러냐면 이 쇼파를 양의 뿔로 만든 그 나팔을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도 나팔 소리가 울리면 그 바로 영원한 합의의 순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약혼, 우리는 지금 약혼 상태죠. 완전한 결혼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언제가 될지, 어느 날이 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신랑의 들러리들이 신랑이 온다 그 나팔 소리와 함께 그게 외치면서, 그러니 신부의 가슴이 얼마나 뛸까요? 그렇죠? 네. 아마 제 생각에 심장이 약한 신부는 기절할 겁니다. 제가 예전에 첩본본당에 제가 사목을 할 때인데요, 결혼식 주례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데 결혼식 제가 도중에 강론을 하고 이제 서약을 해야 되는데요, 이 신부가 강론 시간에 좀 더 좀 어지럽더니 서약을 하기 전에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아이고 진짜 이거는 난리도 아니에요. 그 신랑 신부의 결혼식에 하객은 성당에 가득 차 있고 신부는 기절했으니까 그걸 서약을 이미 했으면 그냥 진행해 버리면 되는데, 서약을 해야 뭘 미사를 진행하든지 개풀이든 신자든지 기도를 하든지 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신부가 드레스를 입고 쓰러져서 기절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요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우왕청심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관으로 내려가서 제의를 입고 사제관에 내려가서 우왕청심환을 가져와가지고 기절한 신부의 입에다가 집어넣고서 까서넣고서 씹어 이렇게 한 거예요. 씹으라고. 그거 기절한 상태고요. 그것을 씹기 시작했어요. 그 나중에 깨어났어요. 그 이제 깨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서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약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다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진땀이 너무너무 흘렀어요. 진짜 지체도 많이 됐고. 그런데 나중에 그 자매님을 교구에서 만났습니다. 신부님, 그때 기절한 신부가 저예요. 신부님 다 좋은데요, 결혼식 사진에 이 사이가 다 새카맣게 나온다. 그렇잖아요. 그 우왕청심환을 씹었으니 이 사이가 새카맣게 나온 거예요. 그도 좋은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 자신의 주님이 우리들의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들과 약혼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들과 혼인을 통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감사드려야지 되겠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 이런 축복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세상에 여러 가지 시련과 힘든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신랑을 끊임없이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로 끊임없이 돌아가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그분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거 한순간이 나에게 영원한 지옥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 때 실망할 일들도 많겠지만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는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내 영혼이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들고,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길입니다. 오늘 필립보가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했어요. 사실 그랬으면요, 저 같으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래 내가 너 오늘 죽게 해줄게.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죽으면 아버지를 볼 수 있는데 죽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주님께서 간단하게 해결했을 텐데 주님은 너무 나이스하게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골로사이 1장 1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형상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 말로는요 이콘이에요. 예수님이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이콘입니다. 구약의 하느님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신약의 하느님 예수님은 뭐예요? 보이는 형상으로 된 온존재입니다. 보이는 구약의 하느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이지만 하느님의 아들 그분이 인간이 되어오심으로써 그분은 보이는 이미지가 된 거고 보이는 형상이 된 것이고 보이는 육신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은 뭐죠? 하느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죠? 하느님은 보이지 않는 형상이 없는 분이지만 인간은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보이는 형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그분의 형상은 아니죠. 보이는 완전한 형상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보이는 하느님의 형상이지만 그 형상을 하루하루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모습을 완성해 가도록 만들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들 자신이 얼마나 고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말 한마디, 우리들의 생각 하나, 우리들의 행동 하나 그 모든 것에도 뭐가 들어있어요? 알파가 들어있고 오메가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느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한번 보세요. 우리의 말 한마디에도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에도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잖아요. 나의 행동 하나에도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행동에 이유와 목적이 하느님이 아니라면 그러면 나는 불행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들의 말이든 우리들의 생각이든 우리들의 행동이든 이유도 목적도 하느님일 때 우리들의 영혼은 너무나 투명하죠. 너무나 깨끗하죠. 너무나 거룩하죠. 너무나 자유롭지요. 너무나 아름답고 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우리들 하나하나에게 설계해 놓은 것이고 그분이 계획해 놓은 것이고 우리들의 작은 말 한마디 우리들의 작은 생각 하나 우리들의 작은 행동 하나 그 모든 것도 다 당신으로 시작되고 당신을 위해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고귀하고 아름답게 그분은 우리들의 인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시간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아멘. 네, 성가 하나 하고 348번입니다.